예,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8장에 2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을들로 들어갈 때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3년 가까이 쫓아다녔지만 제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물론 많은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짐작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 주신 그 책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내용 중간에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셨고 또 이 계시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은 네가 혈과 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죠. 자, 마가복음을 우선 기본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당연히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될 지금 상황이 왔죠.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우리로 치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골이죠. 그러니까 그 중심 지역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나가셔서 아마 종교인들과 그다음에 소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아마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과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그러한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예. 자, 오늘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들이 더 많이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예수님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약간 소위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그 세상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졌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을 알면, 오늘 우리가 찬송부 들었듯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뭐 영원토록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그 책자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칭호와 이름들이 160개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추려서 160개 정도고, 성경에 보면 또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랬으니 이 안에 얼마나 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 것인가. 그렇죠? 특히 성막 같은 거 보면 성막에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150개가 넘는 유사함, 예수님에 관한 이 내용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약 150개 정도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 어디를 가든지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렇죠?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선 물어본 거예요. 우선. 그다음에 이제 너희는, 둘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 자, 대중의 견해는 무엇이었느냐?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대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 야, 요한이 이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요한이, 그렇죠? 침례인 요한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부활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던데 그분이 다시 내려온 거 아니냐라기도 하고, 대언자들의 하나, 그 중에 뭐 예레미야다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여러 대언자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제 얘기했겠죠. 자, 문제는 이제 제자들은 이제 29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세상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재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인류의 구세주라. 그런데 자기 자신의 구세주인지는 모르면서 그냥 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세상의 구세주라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자기들에게 아전인수격으로 정치 해방 운동하는 사람,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해방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혁명가 또는 정치 해방시키는 사람이라. 그렇죠? 정치적 해방자 또는 이 무슨 혁명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삶에서 도덕적인 것들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소위 말하면 또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이 뮤지컬에서 Jesus Christ 슈퍼스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게 뭐예요? 답변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 원래는 크리스토스예요. 이제 그리스식 발음으로 하면 크리스토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발음이 조금 달라져서 크라이스트가 되고, 그것도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발음은 달라지만 똑같은 거죠. 근데 메시아라 해야 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들, 즉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 많이 이 땅에 나타나 있다고 요한일서에 얘기했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속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런 뒤에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나 덧붙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로서의 어떤 그런 칭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어떤 칭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우주 통치의 목적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성취하시는 분이란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체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우리가 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혈과 육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잘못하면 진짜 베드로가 수제자답다.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했으니까 무슨 특출나게 뛰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내게 계시해 주신 분은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했을 뿐 베드로가 무슨 특별하게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뭐 통찰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알게 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바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베드로가 알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여륙과 은혜.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로 가게 되면은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에 가면은 우리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 모두도 다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3절서부터 보시면 요한 1서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아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로 가면 또 나오죠.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즉 어머니 뱃속에서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고 그다음에 기독교와 관련된 책자들을 많이 썼고 또 이 아동 소위 말하면 동화 작가로서 나니아의 연대기라든가 이런 책들도 많이 쓰고 하여간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어떤 지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 옥스퍼드의 교수였죠. 그 교수가 한 그 책에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 소위 말하면 영국 문화에서 소위 말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뭐 훌륭한 도덕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든가 또는 뭐 인류의 스승이라든가 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왜?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자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면 이건 자아 도취에 빠진 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그 사람이 위대한 스승 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고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그런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이 어디냐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읽으면 예수님이 이건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한 말이 다 맞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예수님은 위대한 사상가고 뭐 도덕가고 뭐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주 인용이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훌륭한 분이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뭐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도덕 선생이 아니야. 아주 그냥 과대 망상증에 걸렸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자아 도취에 빠졌든지 이건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도전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야 성경을 잘 읽어봐. 아니야 예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말이야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 아들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고 막 이게 무슨 도덕 선생이고 훌륭하신 분이냐 윤리 선생이냐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생각할 게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가장 위대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치명적.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인생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아까 베드로가 여기에 덧붙여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도 덧붙였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온 것이지 네가 인간적으로 혈과 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했다 그랬죠. 자 3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은 자기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죠. 말라기라고 하는 그 시대, 말라기 대언자의 시대가 끝났고 말라기 다음에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400년 동안 내내 메시아가 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민족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그 증거로 구약에 나와 있던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베풀고 하여간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으면 이제 제자들에게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라 뭐 이러고 나와야 될 텐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후에 너희가 이제부터 증인이 돼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 그러면은 헤롯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가 권력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도, 소위 말하면 역도가 하나 나타났다 하고 잡으러 다닐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도 그런 역도들을 붙잡아서 처단한 역사적 내용들이 여러 번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몇 사람이, 물론 가짜 메시아지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면 붙잡혀서 처형당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수님이 처형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처형도 당하실 분이 아니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시는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 질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회적으로 답변하셨죠.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왕국, 소위 말하면 이 지상에 세워지는 어떤 왕국은 내 왕국이 아니고 지금 내 왕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지상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각자 내부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뿐, 실제적으로 이 땅의 왕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하고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1절로 가시면요.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자, 왜 이걸 가르치셨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디어 이분의 입에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 많은 걸 보고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 같은데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부터 마치 이 땅에 이제 곧 왕국을 수립해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그 왕국, 지상 왕국을 세우기 전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면 대속을 위한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어야 될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미리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사건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겪게 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순환이란 표현을 썼어요. 순환.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여긴 지금 절대 확실이라고 했는데 일반 성서들에서는 절대란 말을 다 빼버려가지고 그냥 확실한 정도, 부활이 확실한 정도가 아니죠. 절대 확실한 거죠. 100%.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환이란 단어가 영어로 보면 passion이라고 돼 있어요. passion. 그렇죠? passion. 그 유명한 그 영화 이름이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순환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뜻인데, 그죠? 고통이란 뜻이죠. 사실은 고통, 순환,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패션을 겪으신 이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자신이 누구신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환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순환 또는 고난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이죠. 뭐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죠. 그렇죠? 예.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크로스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크라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왕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순서가.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시면, 그래서 구약에 있는 소위 말하면 예언자,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증언했다. 우리는 지금 대언이란 용어를 굉장히 성경에 많이 썼는데요. 사실은 이 대언이란 말은 신학이나 뭐 일반적으로는 다 예언이란 말로 쓰입니다. 예언.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것을 미리 증언했는데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남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산기도 가서 뭐 예언을 받았는데 뭐 목사가 되라 그랬다든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다든가 집을 사라 그랬다는 등 뭐 이상,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예언이란 용어를 하도 사람들이 남용하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는데 뭐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더라 밤낮 이렇게 해서 예언이란 말이 나쁘게 쓰이니까 남용되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쓰이는 용어를 가져다가 남용시킨 그 성경 자체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언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이것을 대언이라고 해서 지금 좀 내가 볼 때는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영광 받으실 것, 즉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 미리 증언이라는 게 예언이잖아요. 미리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시는 다른 성경들에는 예언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 썼어요. 선지자, 그렇죠? 미리 안다. 선지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선지자라고 놔뒀으면 차라리 낫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대언자라고 고쳐놓으니까 이제 예언, 미리 소위 말하면 예언했다고 하는 의미가 다 이렇게 희석돼가지고 뉘앙스가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여긴 분명히 나와 있죠. 딱 보면 이건 예언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 안에 뭐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대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이죠.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재림이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 여기다 대언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거 뉘앙스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굉장히 이걸 강조를 많이 하고 여러 번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의미가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리 증언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대로, 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언대로 고난 당하실 것. 왜? 초림의 고난이 먼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에. 자, 그래서 반드시라 그랬어요. must란 말 썼어요. 이거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죠. must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must be born again. must.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필수 과목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반드시란 말이 나와 있어요.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거부당한다. 이게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영어 의미를 직역을 하면은 rejected, 거부당한다. 당연히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기다려오던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예수님께서 빼앗아갈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다니니까 잽싸게 빨리 제거하자, 빨리 없애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리젝트, 거부했다, 버림받았다. 세 번째, 안 되겠어, 이대로 놔뒀다간 없애. 결국은 죽였죠. 죽임을 당하며.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안 믿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다가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이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줄 때야 비로소 이제 믿었으니까 얼마만큼 믿음이 더딘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질책하셨죠. 자, 여기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첫 번째, 많은 일로 고난당한다. 두 번째, 거부당한다. 버림받는다. 세 번째, 죽임당한다.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 여기 지금 벌써 서너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빼놓은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더 첨가돼요. 그러니까 총 10가지 이상을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지금 일어날 일들을 10가지를 얘기했는데 다 그대로 성취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과 40장에서부터 48장,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1인칭으로 내가 말한다. 직접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바로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말해라.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인간이냐 하나님이냐의 차이점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과거에 일어난 일도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다 안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네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빈정, 약간 비꼬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만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렇죠. 예언은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면, 자,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성경에 48개가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출신이다.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 그리고 출생지는 나사렛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에 거주지는 나사렛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등등등등 죽을 때 뼈가 이게 뼈를 뭡니까 꺾이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등등등등.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될 그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이 총 48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48개가 우연히 저절로 그냥 성취된다. 그냥 이루어졌다. 그게 확률적으로 이 슈퍼컴퓨터로 무슨 수학자 한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10에다가 동그라미를 157개를 동그라미를 친 것분의 1이에요. 그런데 10에다가 동그라미 12개에서부터는 무한대야.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이야.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라죠. 원자 전자할 때 전자의 숫자도 157개 동그라미 친 것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성경에서 분명한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마치고
그걸 못 맞히는 사람은 가짜 대언자라고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뭐 신학 얘기하는데 과학 얘기하는다지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하신 분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32절 드러내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 내용 여러분도 아시나요? 그리마옵소서,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노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노.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자기의 주인인데 종이 주인한테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할 권리가 있나요? 그 자체적으로 주여 안 됩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예. 베드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한 얘기지, 무슨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슨 거역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한 건 전혀 아니에요.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용기 있죠. 다른 제자들은 뭐 어리벙벙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베드로 자신은 인간적으로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죠.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왕국, 나에게 경배만 하면 다 주겠다라고, 십자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영광을 받고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다,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렇게 해서 시험하고 유혹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다 아시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베드로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마귀가 지금 한 얘기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사탄이래.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쉽게 이용하는지 한번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속여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 즉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크라운, 왕관으로, 영광으로, 고난 없이 영광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사탄적 발상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기독교가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물론 좋은 뜻으로 했어요. 인간적으로 베드로처럼. 그 뭐 했어요? YMCA도 만들고 YWCA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무슨 JC 청년회의소도 만들고, 하여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클럽이라든가 무슨 NGO 같은 게 다 기독교 단체가 많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복음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Pride of this life.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었던 이 베드로는 순전히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안목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 사탄에게 이렇게 잘못하면 쓰임을 받거나 이렇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될까?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좋은 선이 인간적으로 훌륭하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기도 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선한 뜻으로 했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계략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은요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헌금을 하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50%의 절반을 지금 냈는데 훌륭하죠. 그런데 100% 다 낸 것처럼 가식 위선을 자행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애가 되는 거. 차라리 정직하게 뭐 10%만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7절.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만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당할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려니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감독, 교회에서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6절부터 보시면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초신자가 안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초신자인데 예를 들면 무슨 사회에서 장관도 하고 막 유명 인사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장관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장로 시킵시다. 뭐 이래가지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왔죠.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어떻게 정죄받았습니까? 이사야서 14장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겠다. 그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죠? 마귀의 정죄는 바로 교만이죠.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관 출신이라고 바로 무슨 장로를 시키고 집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우리가 resist, 대적하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죠. 마귀를 대적을 해야지 잘못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계략에 말려들거나 또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 심하시다. 어떻게 자기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실까?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탄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일, 그렇죠? 주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죽게 되셨는데 그건 안 되죠.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인류의 인간의 죄가 구속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망치려고 드는 마귀의 수법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4절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도 참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기 멍에를 지고 즉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길을 주님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